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 부활의 성경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 부활에 관한 교회 신앙 고백 강의에 이어서 부활에 관련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여러 번 여러 장소에 나타나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은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성공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의 구주시오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2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보이신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의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남성이 지배하는 문명 사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수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본절에서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육신의 육안으로 자세히 본다는 그 통상 용어로서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환상이 아니라 육안으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또 다시금 마리아라는 음성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져보았습니다. 여기서 만져보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토마인데 단어로서 만지다, 꼭 붙잡다, 포옹하다, 매달리다 그런 뜻으로서 사람이 사람의 육체를 만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부활 전 몸을 만지는 것에도 사용됐어요. 그게 우리 하단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56절, 누가복음 6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 가로놓여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급히 달려가 예수님의 몸이 무덤 안에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또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한 요한은 허리를 굽혀서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객해져 있는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 단어는 폴리페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단어는 데오레라고 헬라어로 데오레인데 자세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물질적 시공을 점령하는 부활체임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있던 야고보와 샬로메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동일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느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무덤 곁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 드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하기 위해 다름질할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때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님의 못 자고 있는 발을 붙들고 경배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다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빈 무덤과 무덤 안에 있는 그 세마포 옷과 머리를 쌌던 수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빈 무덤과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 옷과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고 또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엠마오에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7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삼면으로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또 대화를 나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글로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잖아요. 그들이 처음엔 예수님인지 알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고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하고 또 그들의 불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처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히 시편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또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러므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떡을 떼어 주시며 식탁에 같이 앉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여러 시간 교제를 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입증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거의 같이 체포될 뻔했었어요. 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어느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잠그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어요. 또 예수님이 생선 드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쁨에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은 이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만져봤어요. 제자들은 처음엔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자들이 만져본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영적인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도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렸고, 그게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분명히 잡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음식을 잡수신 육체적 부활체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11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잖아요. 도마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요한복음 그 10장 26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 말은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마를 디두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집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상처받은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전과 같은 형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어요. 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의심 많은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게 28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기독 신자들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만져봤습니다. 터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도마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자신이 보고 듣고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만져봄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 도마에게 그걸 허락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29절은 그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도마가 보고 믿었다고 언급했는데 도마는 적어도 2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그때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상처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 역시 육체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동일한 부활체가 승전하셨고 또 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7번째는 7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은 유형적 물질적 성직을 지니고 또 계셨고 또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21장 4절 말씀 있잖아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고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헤롯 안티바가 그 로마 황제의 디베라의 이름을 따서 세운 마을이 그 바닷가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물론 지금도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와 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들보다를 이 사람들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질문은 내가 아가페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 곧 형제 사랑을 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과 대답도 동일해요.
그러면 내가 형제의 사랑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이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님을 형제 정도로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진지한 질문, 곧 내가 너의 절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양심에 엄숙한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서 계속 3번씩이나 질문했잖아요. 아마 이 질문이 베드로의 귀와 심장에 고동을 요동쳤을 겁니다. 왜? 베드로가 싫어하는 숫자가 3이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사랑을 또 보이시는 겁니다. 8번째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가서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어느 산인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 드렸어요. 마가는 덧붙여 증언하기를 11 제자들이 식사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영원히 인상에 남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례를 베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 외에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9번째는 500여 성도들 앞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10번째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이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 야고보는 또한 신약의 한 부분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고 또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회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 사도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11번째는 승천하기 직전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가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고난 받은 후에 예수님은 당신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당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던 거예요. 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와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사를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사는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기록입니다. 12번째는 승천하신 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나타나심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던 표현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빛이라고 빛을 보았다는 표현합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실제적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반모섬에서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 오후, 저녁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한 천사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에서 돌을 옮겼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또 알렸고 그러니까 무덤에 머물러 있던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두 천사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에 방문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동산의 그 여인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른 여인들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살로메 이런 사람들은 나타났던 건 아까 앞부분에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11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건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고 제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했던 부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관한 교회 신앙 고백 제가 앞전 두 번의 강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교회 안에서 그거를 증거했고 또 그걸 신앙 고백으로 믿어왔고 또 지금 그걸 확실히 증거하는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또 다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겠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의 비교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잖아요. 영생의 문제고. 그걸 또 증명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영생이 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강의는 3번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 부활에 관련해서 더 깊은 이해함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